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이번에 또 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또 집안에서 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겨울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학년에 올라온 새로운 친구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참 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아직은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 우리 조금만 지나면 좀 줄어들면은 코로나가 그때 우리 새로운 친구들, 1학년 친구들도 대면으로 얼굴을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방학인데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 큐티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큐티도 여러분들이 잘 해서 방학 동안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더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의 삶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마 전도사님하고 줌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겠죠. 자, 앞으로도 방학 동안에 또 생명의 삶 공부를 꾸준하게 또 여러분이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할 건데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네, 힘차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아시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푸른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다음 곡으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모니터나 우리 화면 앞으로 나와 있죠. 우리 신입생들도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 말씀 같이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자, 우리 오늘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맞춰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두두두두두두두. 네, 답은 사울 왕이죠. 우리 1학년 친구라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부터는 우리 지난해에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배웠기 때문에 아마 너무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우리 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상품을 나눠줄 수 없으니 지금 전도사님이 사랑의 하트를 날려보냅니다. 후! 다 받았죠? 네.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던 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본청을 쫓아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그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그 전투 중에 자신의 세 아들들과 함께 죽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사무엘상을 읽은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생활을 하자 하나님이 이런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양을 치던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사실 보면 두 번이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였다면 얼마든지 이 사울 왕을 제거하고 이제 더 빨리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도 죽었으니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2장을 보면은 이때도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이것은 그가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일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자 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다윗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이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곳에 살던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15년 만에 드디어 다윗이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 하신 것은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윗이 이 왕으로 세움을 받자마자 참 먼저 처음으로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블레셋 땅까지 가서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찾아와서 이 장사 지내준 그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들은 사울 왕의 친척들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블레셋 나라를 두려워해서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일을,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 요나단 왕자 시체를 가지고 오는 그 일을 이들은 목숨을 걸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목숨을 걸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복을 한 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을 따르고 지지했던 사람들을 결코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실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나 뭐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어떤 작은 모임의 대표가 되어서 어떤 힘과 권력을 쥐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보복하는 일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고자 했던 이런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착한 일을 한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부터 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그 나라를 이제 안정시키고 이제 하나로 통합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다윗의 뜻과는 달리 다윗이 유다의 그 유다 지파의 왕은 되었지만 그 즉시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사촌이면서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살아남았던 그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나머지 그 11지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으로 이 이스보셋을 세웠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힘없는 이스보셋을 이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 뒤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휘두르고자 하는 이런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직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 하나뿐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스보셋을 따르는 이 지파는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모두 11지파나 되었어요. 11지파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 11지파 대 한 지파, 이 상대가 될까요? 상대가 안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주 작았고 다윗의 그 세력도 아주 참으로 약하였어요. 다스리는 땅도, 다윗이 다스리는 땅도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불과했고 나머지 가나안 땅, 그 중부와 북부 지역과 요단 동편 그 땅은 이스보셋이 다 다스리는 그 영향권 아래 있었던 거예요. 같은 한 나라에 두 왕이 있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다윗 왕가와 이 사울 집안 사이에 서로 대결하고 갈등함으로써 같은 민족 간에 이제 전쟁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 다윗의 그 군대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제 이끌었어요. 지휘자가 되어 이끌었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그 나라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이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브넬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의 군대를 공격하려고 기브온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두 군대가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딱 두고 마주보고 싸우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때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청년들끼리 서로 1대1로 실력을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서로 막 칼로 싸우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채를 잡고 싸우니까 서로 죽고 죽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감정이 막 나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군사들이 서로 막 다 싸우게 되는 전면전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게 됐는데 이 치열한 이 같은 민족 간의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이 다윗의 군대의 그 군대장인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또 나머지 18명,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19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 아브넬의 그 군사들은 360명이나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누가 졌죠? 아브넬이죠. 예. 그래서 아브넬과 그 군사들은 이렇게 크게 패배하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 이후로도 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는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계속될수록 이스보셋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 둘 이스보셋을 떠나기 시작했고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만 갔어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간 거예요. 친구들, 우리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 땅에서 이 유다의 왕이 될 때에 그를 지지한 지파가 얼마나 되었다고 했나요? 그쵸? 오직 유다 한 지파 사람들 뿐이었잖아요. 그 12
12지파 중에서 오히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11지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사무엘하 이 조금 뒤에 나오는 5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점점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발전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다윗에게는 사랑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사울의 집과 비교해 볼 때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처음에는 다윗이 힘이 없고 지지하는 사람도 적고 그랬지만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힘도 강해져 갔던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7년 반 후에 7년 반 만에 이스라엘의 그 11지파 사람들이 다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다 기뻐하면서 이 다윗에게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나라도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안 믿는 사람이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 보면 뭔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네. 이거 보면은 식당에 가도 액자에 이거를 붙여놓은 집이 많아요. 크리스찬인가 싶으면 그러지도 않은데도 이 성경 말씀을 액자로 붙여가지고 딱 벽에 걸어놓은 집이 있어요. 친구들, 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뭐 가게가 아주 작고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뭐 별로 내세울 게 없지만 나중에는 정말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나중에는 정말 힘이 창대하리라. 이건 힘이 부강해지고 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의 삶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지금은 내가 이래도 점점 나아가지고 정말 강한 사람 안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 볼 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이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 보면은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도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강해지고 나아지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그런 삶을 산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러면서 안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 사울의 집안처럼 세월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 그들이 이루는 그 물질과 부가 나중에 다 사라져요. 썩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 인생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받는 선물이 뭔가, 그 특권이 뭔가 우리 성탄절 특강 말씀할 때 우리 같이 자세하게 배웠어요. 혹시 모르겠던 친구 있으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12월 20일 설교. 근데 그 보면은 많은 특권들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다윗같이 날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고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멋있는 이런 삶을 살고, 결국은 나중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지금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는 거,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뭐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애를 쓴다면 그런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윗처럼 모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그 비결을 배워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발전하고 강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 기도 자세,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비록 처음에는 유다 한 지파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에 점점 더 강화해져서 결국은 정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고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 집안, 처음에는 11지파가 따랐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떠나가고 결국은 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도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 점점 약화해져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은 사람, 성숙한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발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먼저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모시게 도와주시고, 또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고자 간절히 원하고 애를 쓰게 하셔서 정말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나이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이제 확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어서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 초등부실에서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